예수님은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나올 때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어떠한 추하고 흉측한 죄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말끔히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영접함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동영상이 생각납니까? 거기에 보면 이 정도면 깨끗하지라는 아마 제목으로 상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깨끗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보면 구석구석 보이지 않던 마음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 열등감과 질투, 비교의식, 교만과 다툼 등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요소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울까? 아무리 자학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더럽니? 해도 오히려 더러움은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더러움을 극복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수포로 돌아가서 속이 아프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운 죄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근원적으로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경건한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정결한 캠퍼스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서 가버나움 주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는 하인의 병을 보고서 애탔습니다. 하인의 고통과 그 아픔이 나의 고통이요, 나의 아픔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하인은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쓰다가 소모품처럼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인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히려 병 걸렸을 때는 이제 쓸모없다고 이제 버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하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에 대한 인간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인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도 받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 백부장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애를 가진 그를 통해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고 나온 백부장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볼 때도 한 아이가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데 나 몰라라 하실 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다. 이방인도 사랑하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예수님도 그의 마음을 아시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이러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당장에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갈 것이다. 기다려라. 내가 움직일 것이다.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영혼에 대해서 애타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자는 예수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반면 무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의 고통을 당하든지 안진뱅이가 됐든지 뭐 내가 할 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과 그와의 관계는 냉랭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애타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애타는 심정으로 동일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1961년 4월 23일 베사라 선교사님의 미국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 광주에 살면서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생각할 때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학생들이 주도하는 혁명과 데모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학생 전도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책으로 나온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쓴 그 글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베사라 선교사님의 한국 영혼의 젊은이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UBF라는 모임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사면 선교사님과 돌아가신 이사면 선교사가 베사라 선교사님 동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처녀로서 한 미국 자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여인, 한 자매가 한국 영혼들,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 이 젊은이에 대한 애타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적으로 중풍자들과 같은 캠퍼스 한국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들도 세워나갔습니다. 그것이 UBF가 이처럼 크게 세계 역사에 쓰임받게 된 근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캠퍼스 영혼에 대한 목자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기도 모임 때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애정 없이 믿음 없이 여기 명단에 적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목자님이 기도하라니까 그냥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별로입니다. 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애정을 가지고 그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찾아가셔서 도와주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백부장이 또 잠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백부장은 가버나움 지역 사령관으로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시골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초월적인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예수님 앞에 비천한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